오늘 이 시간에는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어느 날 캘커타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병든 여인이 초췌한 모습으로 애착 마르고 절망이 가득한 표정으로 거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너무나 가난하고 병도 너무 깊었기 때문에 가족도 그녀를 길거리에 버리고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그녀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참으로 딱하다.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비참하게 살 수가 있는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녀의 마음에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가서 그녀를 도와줘라. 아이고,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저 끔찍한 여인을 보살필 수가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때 또다시 그녀에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줘도 못하겠느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야 가능하겠죠. 네가 가서 도와줘라.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그녀를 등에 업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정성껏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길거리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만나면 한 사람, 두 사람 집에 들어오고 고아도 집에 데리고 오고 돌봐주기 시작했고 그 식구는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테레사 수녀가 있는 집뿐만 아니라 옆에 고아원도 세우게 되고 병원도 세우게 됐습니다. 그렇게 테레사 수녀는 캘커타에서 수많은 병자와 고아를 돌봐주는 수녀가 됐던 것입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수년 전에 영국의 BBC 방송국의 한 기자가 테레사 수녀를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수녀님,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고아들을 데리고 사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힘들죠.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고 이 세상의 삶에 문제나 고통과 슬픔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슬픈 일이 있죠. 문제도 있고 시험도 환난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어려움과 고난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한 가지 다른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새로운 소망을 갖고 기쁘고 즐겁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성탄절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담으로부터 범죄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씨가 없이 남자의 씨로 태어나지 않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아버지 씨로 태어나죠. 저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아버지 씨를 받아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이 죄를 범하고 죄의 종이 됐기 때문에 종의 자식은 다 종이에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도 노비 제도가 있었잖아요. 노비가 양반댁에 들어가서 노비가 되면은 그 노비의 자식은 다 노비가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고 범죄한 죄인이 됐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다 그 DNA를 유전 받아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의 씨를 받아가지고 태어났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하실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라고 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그 자궁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가 돼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까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세상에 죄가 없이 세상에 오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가 있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영원 전부터 오늘 또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핏덩어리 같은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수가 있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정녀 몸에서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부르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도 없었어요.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7월 15일에 딱 한 번 하나님이 계신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그 앞에 피를 뿌리고 속죄하는 의식을 하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놔 주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을 하시고 마지막 날을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로 갈라졌다고 했어요. 휘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로막은 것이 휘장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가지고 둘이 갈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어떤 사람이라도 십자가 아래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더러워진 심령을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죄 용서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된 우리의 심령에 이제 성령이 오셔서 영원히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함께 있다고 했어요. 어제만 함께 있겠다고 하신 것도 아니고 오늘만 함께 있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대로라면 그 예수님이 오늘 지금 여기에 와 계신 것입니다. 저에게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에게도 예수님의 성령으로 와 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네. 성령님이 지금 이곳에 와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기침을 하셔가지고 호흡이 좀 불편하실 텐데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호흡을 한번 길게 들여 마셨다가 한번 슉 하고 뱉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네, 잘하셨어요.
지금 방금 공기가 내 몸속에 들어왔다가 다시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그죠? 예. 성령 하나님 이처럼 공기와 같으신 분이에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람처럼 우리 곁에 와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영접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고아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자녀의 문제를 맡깁니다. 나의 물질의 문제를 맡깁니다. 건강의 문제를 맡깁니다. 내 인생의 모든 중을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로 다 이렇게 맡겨놔요. 그리고는 예배가 끝나면 그 짐을 다시 하나씩 끌어가지고 보따리를 싸고 짐을 둘러매고 예배당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평안하고 즐겁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사야 시편 23편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8세기에 영국의 대붕을 이끌었던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80평생 그 위대한 선교와 전도와 설교에 그 위대한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에 침대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딱 한마디 있어요. 딱 한마디. 그 유언이 무엇이냐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이런 유언을 남기셨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것보다 더 기쁘고 좋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길거리 나가면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이 부모 손을 잡고 거리를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애들이 부모 손을 잡고 막 깡충깡충 뛰고 춤을 추면서 막 라라라 노래를 부르면서 갑니다. 만약에 그 곁에 부모님이 안 계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조그만 애가 막 울기 시작할 거예요. 불안해하기 시작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고아처럼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곁에 와서 나의 행복과 나의 평안과 나의 삶을 주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의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메시지,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죽음, 불의와 질병, 저주를 다 청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뭐가 부족해서 이 땅에 오십니까? 그 하늘 보좌에 앉아서 천군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이미 구약 시대에 죽으셨던 돌아간 우리 거룩한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와 섬김을 받으셔도 되는데 뭐가 부족해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일평생 죄에 매여서 고통당하며 살고 있는 우리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고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서도 일평생 죄에 매여서 죄 짓고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죄가 없다 큰소리 치는 사람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고 죄덩어리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는 죄가 없다. 내가 뭐 거짓말을 했느냐, 내가 뭐 사기를 쳤느냐, 내가 살인을 했느냐, 간음죄를 범했느냐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계명 아시죠? 10계명.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탐심에 대한 계명이에요. 탐심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이고 내 앞에 하면서 아이고 부러워, 아이고 부러워. 다른 사람이 자동차 좋은 거 하면서 아이고 부러워.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은 차 이제 새로 바꿔가지고 교육장에 따보면 다른 목사님들이 부러워가지고 얼마짜리냐고 어떻게 샀냐고 막 부러워하는 눈으로 보는데요. 탐심이 바로 부러워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는 없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아이고 부러워라, 아이고 배 아파라, 아이고 부러워라. 그 마음이 탐심이에요. 예? 탐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한테도 있고 우리 권사님한테도 있어요. 근데 사람은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탐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이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 탐심 계명을 평생을 범하면서 죄 짓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인간. 또 6번째 계명을 보면 살인에 대한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계명을 설명을 해주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직접 사람을 칼로 죽이든지 총을 쏴가지고 죽이든지 목매달아 죽이든지 죽이는 행위만이 살인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을 내어도 그게 살인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분노한 적이 없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살인죄라고 말합니다. 살인죄.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막 화를 내면서 아이 바보 멍청이 아이고 등신 이 말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했어요. 살인죄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살인죄를 범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 그게 죄가 아니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 살인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번째 계명은 뭡니까? 간음죄예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 속으로 얼마나 불의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면서 삽니까 우리 인간.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데 우리는 도둑질 안 했습니까? 9번째 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는데 거짓말을 우리는 안 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도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은 단 하나만 어겨도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한 번만 범한 게 아니에요. 일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종교나 노력이나 공로나 수양을 가지고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만이 우리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에서 영원히 단 한 번의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는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해방을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오늘의 교회 하윤조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대학교 캠퍼스를 다니다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죄사함을 받은 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며칠을 그냥 잠을 못 잤대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 죄사함의 기쁨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기쁜 거 아십니까? 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정말 제가 죄사함을 받은 게 맞아요?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아요 하나님하고 감사하고 기도를 그렇게 하셨대요. 그리고 지하철 안에서도 전도하면서 울고 버스 안에서도 울고 걸어가다가 캠퍼스에서 청년들 만나가지고 전도하면서도 울고 그렇게 며칠을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기쁘게 감격에 죄사함의 기쁨을 누렸다고 합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도 1738년 5월 24일 날 올드스게이트거리에 있는 한 저녁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모임에 한 청년이 나와서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고 죄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부분을 읽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통해서 자신의 모든 죄가 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주어졌어요. 얼마나 그 감격이 큰지 그 자리에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앞으로 나오셨대요. 앞으로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간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입니다. 그거. 사람들은 다 죄에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아무도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시고 죄에서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불의와 추악한 삶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보기에는 다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그렇지만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제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 믿고 있는 우리 권사님 안에도 성령님이 지금 들어와 계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를 잘 따르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을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교회 다니는 성도라 할지라도 범죄하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간음하고 도박하고 예?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추악하고 불의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 아주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령의 새로운 방법.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봉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우리가 군대를 가면은 누가 우리를 인도해 줍니까? 권사님? 우리가 군대에 들어가잖아요. 군대 갔다 오셨죠? 예. 군대를 가면은 군대 생활을 누가 인도해 줘요? 처음에? 군대 조교가 우리를 인도해 주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예? 근데 상도들은 교회 와가지고 그냥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러면 그냥 다 되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불의하고 추악한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님 믿습니다.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사모합니다. 오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가고 주장해 주세요. 거룩한 삶이 됩니다. 예.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불의하고 추악한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을 때 땅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저주받은 땅이 됐어요. 이 저주받은 땅 위에 인간이 살고 있으니 그 인간이 저주를 안 받을 방법이 없죠. 예? 땀을 흘려도 실패합니다. 좌절을 당합니다. 낭패를 당합니다. 불행을 겪게 됩니다. 가난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다 끌어안고 대신 죽으시고 청산해 주심으로 저주를 다 철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저주를 다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가 우리가 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저주를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를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복된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해보세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 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 나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는다. 나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는다. 나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나 때문에 자녀들이. 자녀 복을 받는다. 나 때문에 이 교회가 복을 받는다. 나 때문에 이 교회가 복을 받는다. 아멘. 네,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우리 저주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권사님이 집에 가면 집이 복을 받게 되고 권사님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고 교회 오셨으니까 이 교회도 권사님 때문에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로마 군인에 붙잡혀서 40대 가만 채찍에 맞으실 때 예수님의 등이 다 살갗이 벗겨지고 피가 튀고 예수님이 정식이 아득아득해질 정도로 그렇게 고문을 당하셨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이 바로 우리 질병을 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5절을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전이나 오늘이나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하나님이 병 고쳐주신 거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만일 그 생각이 정말 옳다면요, 교회 안에 병 고침을 받은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그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느 기도를 가든지 병 고침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병을 고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폐병을 알아가지고 재수할 때 병원에 입원했어요. 고3 때도 폐병을 알아가지고 치료를 받았는데 재수할 때도 몸이 약해져가지고 폐가 재발이 돼가지고 한쪽 폐가 완전히 못쓰게 됐어요. 재수할 때인데 여기 서울 보건 의료원인가요? 거기에 입원을 해가지고 진찰을 받았는데 폐를 하나 잘라내야 된다,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생각을 해보기를 이 폐를 하나 잘라내면은 이 남은 폐를 가지고 뛰어다니지도 못할 거고 걷는 것도 힘들 거고 무슨 일을 해도 힘을 내지 못할 거고 그때가 제가 20살이니까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너무 그 앞날이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 사람들 6명이 같이 입원해가지고 자고 생활하는 병동인데 6명이 다른 사람들 다 입을 뒤집어서 밤에 자고 있는데 제가 밤에 생각을 하다가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폐 잘라내면 안 돼요. 나 그건 못 살아요. 예? 이 젊은 나이에 폐를 잘라내고 내가 남은 생활을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나 너무 무서운데 이 폐 좀 고쳐주세요. 이 폐 고쳐주면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너무 무서워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날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도를 주셨어요. 그를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줘. 이 폐병 좀 고쳐달라고. 나 이거 수술 너무 무섭다고. 폐 잘라내면 안 된다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간호사나 의사가 와가지고 저보고 수술하자는 말을 안 해요. 약만 계속 주지.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 폐가 그 결핵균이 활동했던 그 흔적만 남겨놓고 그게 하얗게 나오고 싹 결핵균이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술도 안 하고 일주일 만에 퇴원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재수할 때 저희 어머님이 신학교 가라고 건면해가지고 제가 그때 생각을 해가지고 아이고 그렇지 내가 그 병원에서 하나님께 이거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 병 고쳐주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는데 꼼짝없이 내가 걸렸구나 해가지고 결국 신학교를 가가지고 오늘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예?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는 병고침과 나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병을 다 가져가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의 생명을 넣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80년, 90년, 100년 되는 인생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 날 죽은 우리 몸이 부활해서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 저주와 질병, 사망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과 해방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소망찬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